오늘 저는 우리 교회 롤모델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미사무민교회 창립하면서 그때 창립이 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교회, 외국의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들의 신뢰들을 내가 쭉 보면서 이런 교회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좀 어렵겠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고 정말 작은 공동체인데 어느 교회를 롤모델로 삼으면 좋을까 하고 성경을 찾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멈췄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특징. 그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된 거예요. 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본받고 싶어. 그렇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저런 교회가 되고 싶고 저런 성도가 되고 싶어.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예요. 3주 후 떠났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들이 이때까지 섬겨왔던 다신, 거기는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다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신은 건강을 주고 어느 신은 돈을 주고 어느 신은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어느 신은 쾌락을 주고 이런 여러 다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구나. 그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변화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예요. 신생교회고 개척교회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참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3절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3절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가만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끝까지 있는 것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고 기도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타난 특징 세 가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도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담고자 하는 것.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미사목민교회.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 하면 성경을 잠깐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이 아시아로 먼저 들어오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한번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유럽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모양이다 하고 인정하고 갔다 그랬어요. 인정하고 유럽으로 갑니다. 이게 세계사에서 엄청난 전환의 역사. 그러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거죠. 그 유럽이 기독교가 완전히 강성하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많이 이렇게 죽었지만 유럽부터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마게도니아의 첫 성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해요. 눈을 뜨십시오. 네.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합니다. 네.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하는데 이게 첫 성인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누구의 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신약 교회는 언제든지 가정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기 그 스토리 카페에는 어느 교회를 어떠한 교회 형태를 추구하냐면 가정 교회를 추구합니다. 가정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가정 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하나의 교회의 형태예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스토리 카페 교회는 그래서 가정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 작은 가정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주일은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가정을 다 오픈합니다. 가정을 다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철을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귀신 들리는데 점치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뭐 큰 종으로 막 구원의 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막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굉장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귀신은 막 들으니까 너무 괴롭다, 괴로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죠. 근데 이 점치는 여인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여인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점치는 여인을 부려서 돈을 받은 거죠. 사람들에게 복채 받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수익이 뚝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이제 무당에게 귀신이 나가서 이제 더 이상 무당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가만히 두면 안 돼. 미친놈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러고 자기 수익이 다 끊어지니까. 여러분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경제적인 걸 잃어버리면 제가 보니까 신앙도 이 돈 앞에 굉장히 약해요. 막 눈이 막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믿었던 사람 더 하지 않겠어요? 매월 수천만 원씩 들어왔는데 그게 뚝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엄청나게 매질하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확 열려버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간수가 이렇게 하다 돌다가 이렇게 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다 죄수가 도망갔겠구나. 하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딱 하는데 바울이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간수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살짝 죽이지 않았나 봐요. 엄청나게 고문과 아픔으로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간수가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간수가 너무 감격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렇게 아픈데 다 상처 닦아주고 목욕도 시키고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루디아의 집에 다시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막 위로하고 난 다음에 떠난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무역 항구 도시, 잘 사는 도시, 뜨는 도시, 돈이 많은 도시, 우상이 막 다신을 그냥 막 섬겼던 도시. 이 도시에 딱 왔어요. 이 도시에 딱 와가지고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3주 동안 가르쳤는데 거기에 헬라의 기부인들하고 많은 헬라 사람들하고 귀부인들이 예수님 믿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만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많은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난리를 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미쳤다 그러고 막 박해를 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거기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럼 막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데. 사도 바울이 더 있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를 떠나서 얼마나 이 교회가 염려됐겠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소문으로 계속 듣는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옆에서 난리를 치고 박해를 하는데도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는데도 이겨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격려와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찾아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면 이들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3장 7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어요. 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적인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 속에 제 역사라는 말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할 겁니다. 에르곤, 일, work, 영어로 work인데요. 믿음의 일이죠. 근데 이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데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할 때 저기서 행함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일을 하는 모든 일을 에르곤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코피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코피아노라는 단어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일. 완전히 구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에르곤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 에르곤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라는데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역사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주 단순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어느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와, 저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꾸 오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슈퍼마켓에서 온 사람이 아니 지난주는 그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난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아갖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사실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 설교를 잘하시지 어떻게 하냐니까 그 목사님이 온 다음부터 우리 집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와갖고 외상값을 갚더라고. 다 외상값을 다 갚았대. 그러니까 그거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것이 아니냐. 정말 믿음의 역사는요, 복음을 딱 받으면 삶이 변하죠. 남의 돈 떼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겠지만 외상을 다 엄청나게 달아놨는데 그걸 열심히 갚죠. 믿음이 들어가면 진짜 생활 속에서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르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집안에 이렇게 친구들 집에 가면 항상 문이 잠겨 있었던 방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번씩 보면 그 안에 장애인 누나나 장애인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친구 집에 갔는데 문을 열고 밥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운 증후군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장애를 굉장히 막 이렇게 하늘의 벌로 생각하고 밖에 내놓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아, 너는 정말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는다 하고 내놓잖아요. 예? 저는 이거를
믿음의 역사라고 봐요. 믿음의 역사라고 봐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 부동산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신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건물 쭉 얘기하고 땅산 얘기하고 막 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저는 땅에 있는 부동산보다 하늘에 있는 부동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제가 뭐 몇십 년 전에 저 삼성에 저 땅을 살라 그랬는데 얼마 후에 그때 뭐가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러 갔는데 그게 몇 배로 올랐고, 그래서 그때 살라니까 또 처음에 돈이 생각나가지고 못 사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사러 갔더니 몇 배로 올라가지고 또 못 사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코피아노죠, 코피아노. 저는 에르곤을 얘기하고 있는데 코피아노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딱 나타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사랑은 헬라어로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처음에 에로스,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 아시죠? 그 다음에 필로스,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기에 필로스라고 보통 돼 있어야 되는데 아가페로 돼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했느냐? 아가페 사랑을 했대요. 아가페 사랑은 뭔지 아세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줬으면 그만이지. 기억납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해놓고 막 기대하잖아요. 피드백을. 줬으면 그만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조건 없이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부역 지난번에도 같이 뭐 올해도 꼭 갈 건데요. 성도들과 함께. 항상 울음이 저도 모르게 터지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이 묘비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오면 어느 부분에 딱 오면 자녀들이 죽었대요. 셋이 다 죽었대요. 큰애가 죽었대요. 와갖고 풍토병에 걸려 죽었대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었대요. 막 이런 거 보면 막 저도 모르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겠느냐. 근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서양 도깨비라고 돌을 던지는데도 자기 자녀가 죽어나가고 이런 슬픔이 있는데도 조선 사람들 무식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돌 던지고 나가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심지어 아내까지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한국의 복음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금지된 나라였어요, 조선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언더우드는 고아원부터 세웠어요. 재중원을 통해서 의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어요.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그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이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일으켜주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이능성 선교사님, 우리 나이지리아의 교회 9개 같이 그거 보셨잖아요. 이능성 선교사님 나이 있으시고 만 70이시라 은퇴하시고 안식년 34년 나이지리아에 계셨대요. 그리고 들어오셔서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나이지리아를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적응을 못해갖고 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자녀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되게 좀 힘들잖아요. 특히 아프리카 어렵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명 때문에 갔는데 애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 흑인들 틈에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고 작은 아이는 뭐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이 됐는데 언니를 너무 좋아했대요. 언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랐고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큰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갔는데 이미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그 교통사고 난 딸 시체를 자기 차에다 이렇게 딱 싣고 오는데 두 분이 막 울었대요. 거기 뭐 갑자기 우리처럼 뭐 앰뷸런스가 있어 병원에 막 옮기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차에다 싣고 이렇게 덜컹덜컹거리는 그 차에 딸의 시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공동묘지에 이렇게 묻어줬대요. 그러면서 둘째 딸이 언니가 죽은 걸 보고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언니가 죽어가지고.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겼대요. 근데 이 우울증이 잘 고쳐지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누가 장학금을 대주고 해서 미국의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명문대학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생을 포기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선교사님이 그 전부터인가 그 딸이 죽었을 때부터인가 산기도를 시작하셨대요. 한국에 있는 산기도처럼 나이지리아 그 산에 가면 뭐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첫째도 데려가셨는데 둘째까지 데려가시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너무 막 눈물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거기 남으셔가지고 둘째 딸은 지금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고 결혼해서 자녀도 잘 낳고 그렇다고 언제 그 딸 한번 보면 좋겠다 그래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6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한번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들으시면 참 좋겠고 그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이지리아인들을 섬겼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는 보니까 그냥 조금 일하고 그냥 수고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치는 노동이라는 뜻이래요. 고된 일. 사랑을 하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는데 정말 고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은 대상이 변화되는 거죠. 우린 조금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이게 수준이 조금 낮아가지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야? 이러잖아요. 뭐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씨 하지 말아버려. 뭐 이러고 마는데 끊임없이 피드백을 바라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쓰신 소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의 고통, 불법의 고통, 경제도산의 고통, 가정 파탄의 고통, 환경 파괴의 고통, 풍요의 고통, 보이는 고통, 보이지 않는 고통, 절망의 고통으로 세상을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며 고통 가운데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거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이걸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에. 그래서 여기서 인내는 그냥 버티고 참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고 박해를 당하지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지만 선을 행하다가 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계속 일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처음에 막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만해야지. 이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히 복음으로 살아내니까 정말 멋진 일이 났어요. 7절. 그러므로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됐어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이게 뭐냐면 각처에 퍼졌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믿음이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내가 저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을 따라하고 싶어. 닮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저는 우리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로회 안에도 20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미래 자립 교회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롤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할 수 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게 뭔지 아세요?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영향력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냈더니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살아내면 되는데, 저희가 교회 초창기에 대구에 개척교회를 돕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소망의 집 생애 첫 바다 구경 시키고, 또 배 타는 거 시키고, 비행기 타서 제주도 갔다 오는 거 하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 좀 알리세요. 이걸 막 좀 사람들한테 알리세요. 요즘 SNS, 제가 SNS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카톡만 나눠요, 지인들에게. 그리고 막 올리지 않습니다. 교회 블로그하고 일부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CTS에서 동행 취재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언젠가 높여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엄청 느리지만 그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막 알리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알리거나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냈는데 옆에 있는 교회들이,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보고, 와, 저게 본받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저희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고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진짜 나타내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런 영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